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18절 말씀까지입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와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이르되 내가 요빠시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매어 하늘로부터 내리어 내 앞에까지 드리워지거늘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내 발을 가진 것과 들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또 들으니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내가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하니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세 번 있은 후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려 올라가더라. 마침 세 사람이 내가 유숙한 집에 서 있으니 가이사라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시매 이 여섯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 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사랑하라
내 형제를 사랑하라 내 형제를 내 형제를 내 몸같이 다 사랑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기뻐라 내 영혼아 기뻐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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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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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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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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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아시지요 아시지요 주님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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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기도드립니다. 구원 받은 것은 입으로 구원 받았다고 되는 것이 아니요 구원 받은 사람의 말과 표정과 뜻과 행동, 마음, 생활, 신앙 모든 것이 구원 받은 사람답게 변화된 삶을 살게 됨으로 인해서 내가 입술로 큰 소리를 내어 구원받았다고 해서 인정받기보다는 남들이 구원받은 사람인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인지를 먼저 알고 인정해 주심 따라서 우리는 구원받고 받지 못한 것이 확실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정말 모든 것이 발전됨에 따라 더욱더 편안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보다는
발전된 만큼 복잡한 현실 가운데에서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아니하기에 언성을 높여가면서 불안한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은 그 중에 우리들을 불러주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모든 삶이 변화됨에 따라 그들에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인 줄 압니다. 오늘 또 주신 말씀을 붙잡게 하시고 이 말씀 안에서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또 감사를 드렸습니다. 이 감사가 믿음만큼 심은 대로 거둬지는 놀라운 역사가 열매와 복으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서 왜 피조물이라고 하셨는가 하는 말씀입니다. 상대방과 대화를 할 때에도 보면은 이해가 안 되는 가운데에서 말을 주고받으면은 그게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이렇게 되묻죠. 너 지금 무슨 말을 그렇게 하냐? 뜻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를 알게 되면은 답을 찾게 되고 이유를 모르게 되면은 헤매게 되죠. 자, 그러므로 피조물은 왜 피조물이라고 했는가? 한마디로 얘기해서 간단해요.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모르기 때문에. 그러므로 첫째, 무엇을 모르는가? 오늘 본문 9절 말씀에 보니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그랬습니다. 이전에 8절 말씀에 보면 내가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이렇게 말을 이제 했을 때 바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몰랐죠. 이 말씀의 뜻이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상대방이 말하면 감을 잡아야 되는데 감을 못 잡아요. 그러니까 자꾸 되묻고 그러잖아요. 모르니까. 그러면 상대방이 뭐라고 그러지? 아이고 답답하다. 뜻을 모르면 그러는 거예요. 이게 두 사람 간의 문제가 서로 뜻이 다르기 때문에 이게 안 맞아요. 뜻이 하나가 되면은 그것이 쉽게 잘 이루어지는데 뜻이 각기 다르기 때문에 왜 그러는 거야? 무엇 때문에 그러는 거야? 여기에서 티격태격 하다가 나중에는 큰 문제까지 이제 벌이게 됩니다. 자, 이 베드로가 유대인들에게 하는 말인데 저들은 이방인과 가까이 하는 것이 바로 이제 죄인 줄 알고 베드로가 이 고넬료 집에 온 것부터가 이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뜻이 있어서 왔다는 걸 생각하지 못하고 그래서 베드로도 그와 같은 생각을 하지 아니한 것이 아닌데 그래서 이론적으로 생각해 보니까 그럴 것이다 해서 말하는 것은 그건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셨으니
가라고 하셔서 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견해나 내 뜻을 전제로 해서 설명이나 이론을 나타내는 것은 대단히 이것은 위험한 일입니다. 그 말씀 가운데를 보게 되니까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이르되 내가 요빠 시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매어 하늘로부터 내려 내 앞에까지 드리워지거늘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내 밝아진 것과 들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또 들으니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어라 했을 때 여기서 이제 베드로가 이제 하는 말이 참 내가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그랬습니다. 자, 이 피조물이 따지는 거예요. 창조주한테. 참 속되거나 여기 보니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내가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하니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그렇게 더러운 걸 주겠어요? 그러니까 오병이어의 역사도 그 인간의 생각으로 볼 때는 그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먹일 수 있겠느냐. 이 많은 사람 먹이려면은 그래도 얼마 돈이 있어야 할까. 이 계산이 먼저 나왔어요. 예수님이 어떤 뜻에서 먹을 것을 주라고 했는지 몰라요. 자기가 하려고 그러면은 그것은 안 돼요. 계산이 안 맞기 때문에. 그런데 그 뜻을 알기 때문에 네 알았습니다 하게 되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1초 사이에서 되고 안 되고 하는 것이 판가름 나요. 근데 사람들은 다 자기 머리에서 딱 느껴지는 것이 오기 때문에 베드로도 바로 그래서 이렇게 말한 거예요. 참 이 베드로가 이 고넬료 집에 온 것부터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도 그와 같은 생각을 하지 아니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보고서 느끼고 하는 그 생각이라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생각도 올바르게 해야 되는데 자기 생각을 하게 되면은 다른 것을 다 무시해 버려요. 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결코 우리가 문제될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뭐가 문제되게 하느냐? 흑암이 딱 문제되게 딱 해요. 너희들은 먹지 말라 하더냐? 죽을까 하노라. 참, 이 사탄도 말씀으로 역사해요. 기가 막힌 역사입니다. 그거를 몰라요. 그거를. 그러니까 내가 영 분별이 바로 되지 아니하면은 혹하고 넘어가죠. 베드로라 하면은 그 제자 중에서도 그래도
총애를 받는 그런 수제자였지만은 역시 베드로는 피조물이었습니다. 따라다닌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함께 한다고 아는 거 아니에요. 뜻을 알아야 되죠. 참, 두 번째, 무엇을 모르는가? 오늘 본문 13절에서 15절 말씀까지 보면은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거늘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그랬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청하신 것을 몰랐어요. 참, 베드로가 이 고넬료의 가정에 오게 된 것이 베드로 자신의 의지에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고넬료를 통해 가지고 청하게 하시고서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 집에 오게 되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뜻을 모르게 되면 사람은 엉뚱하게 되죠. 그래서 모르면 한마디로 얘기해서 바보예요. 바보. 사람들이 그러죠. 뭘 얘기해줘서 모르면 이런 바보 멍청이. 근데 우리는 다 잘난 척한다고 말해요. 죽었다 깨어나도 우리는 피조물이거든요. 피조물은 그 한계 이상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피조물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아주 가혹한 현실 가운데서 고도의 훈련을 시킵니다. 욥도 그렇고 사도 바울도 그렇지 않습니까? 다 이렇게 고도로 훈련을 받은 사람들은 뭔가 달라요. 그런데 평범하게 쉽게 간단하게 삶을 사는 사람들은요, 자기가 피조물인 줄 모르고 살아요. 그리고 다 자기의 소유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진 줄 압니다. 그것마저도 하나님께서 역사해서 주신 것인데 오늘 본문의 내용도 그겁니다. 사람을 보낸 것도 하나님이 청해서 보내주신 것인데 그걸 누가 생각이나 했겠어요. 그래서 체험을 하기 전에는 피조물은 절대 모릅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은 체험한 자 외에는 알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체험한 것은요 절대 안 잊어버려요. 배운 것은 다 잊어버립니다. 체험은 어떻게 세우느냐? 내가 훈련의 현장에서 부닥쳐서 느끼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잊어버려요? 교육받은 것은 달달달달달 외우고 별거 다 해도 연기 사라지듯이 싹 사라져요. 이게 사람 잡는 거예요. 가물가물하게 되고. 그게 참 그래서 이제 이 피조물은 모르게 됨에 따라서 바보가 된다고 말이에요. 달리 바보가 아니에요. 하나님 뜻을 모르게 되면 바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화할 때도 보면 이 바보라고 하는 단어를 쓰잖아요. 바보, 멍청이, 천치, 별소리를 다 쓰잖아요. 오죽 답답하면 그렇게 표현을 하겠어요? 분명히 가르쳐 줬는데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정말 아는 것보다도 모르는 것이 더 많습니다. 근데 보세요. 전부 다 선생들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 전부 다 알아요. 아, 기가 막혀요. 어? 그 남을 설득하려고 그러고, 아, 과시하고 막 별소리 다 하잖아요. 근데 보면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잘 아는 사람은요, 절대 말로 하지 않습니다. 절대 말로 하지 않아요. 오늘 또 어느 분이 그 부모 지금 치료받고 계시는 병원에 가신다고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말하지 말아라. 무언의 말을 하고 표정으로 해라. 병원에 있는 사람은요, 힘든 거예요. 말 시키면 안 돼요. 미주알 고주알 별소리 다 이게 신경 다 쓰이는 겁니다. 몸이 아프면은요, 굉장히 예민해지는 거예요. 보통 표정만 딱 해도 손만 딱 잡아줘도 그 느낌이 확 와닿는 거예요. 대개 환자들 가족들이 와서 한마디 한마디 하는 것이 더 병을 악화시킵니다. 환자가 무엇을 요구할 때도 보면은 당신의 뜻이 있어 요구하는 거거든요. 말도 안 되는 하지 말라고 막 이렇게 해요. 성한 사람들이, 가족들이 특히. 어? 그리고 잘 먹어야 된다고 그러고, 어? 그 사람 먹기 싫어서 안 먹습니까? 어? 그 미치는 거야. 속도 모르고. 나는 더 먹고 싶다. 어? 네가 내 입장이 돼봤니? 이 소리를 못 들어요. 저는 말하지 않습니다. 가서 탁 잡아줍니다. 손을. 그리고 눈빛으로 딱 무언으로 말을 합니다. 어느 분은 탁 눈물을 흘려요. 벌써 느낌이 말로 하는 것 틀려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은요, 눈빛만 봐도 안다고 그랬어요. 안 그래요? 예. 꼭 입으로 말을 해야만 그게 뭐가 다 되는 줄 알아요. 입으로 말하는 것보다도 표정으로 말하는 것이 엄청나게 가치가 있습니다. 이 입으로 말하는 것은 상대방의 귀에다가 하는 소리지만은 표정으로 말하는 것은 이 몸속까지 스며들게 합니다. 말 안 해도 다 알아요. 사람들 밖에 나가서 보세요. 표정 보면 다 느낌이 오잖아요. 저 사람 기뻐서 그런지 아니면은 찌들어서 그런지 걱정해서 그런지 아주 다 얼굴이 간판이에요. 이건 숨길 수가 없어. 표정 보면 딱 알아. 그래서 사람들이 험상 웃는 사람들한테는 피해가잖아요. 어? 이왕이면 다홍치 말하고 아무래도 좀 좋은 사람 곁에 가까이 가려고 그러지. 에? 아주 얼굴이 굳은 사람 곁에 가려고 합니까? 내가 가만히 봤어. 이 지하철에서도 보니까 이게 딱 사람 얼굴을 보더라고. 딱 그리고 앉으렸다가 얼굴 보고 저쪽으로 가더라고. 내가 속으로 웃었어 내가. 아, 그 뭐 연구할 것이 참 많아요. 그 어떤 사람은 또 젊은 것이 늙은 체 하느라고 늙은 사람 바로 여기 있는데 자기가 딱 먼저 앉는 거예요. 싸가지 없대 정말. 그러다가 조금 있다가 이제 보니까 이렇게 정신 차려서 보니까 자기보다 훨씬 나이가 드신 분이거든요. 좀 앉으시라지. 아이 괜찮아. 앉겠어요 이게? 예? 첫 번에 딱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가 탁 앉아놓고서 가만히 정신 차려 보니까 앉으시죠. 아이 괜찮아.
그 괜찮은 게 아니에요. 아 다르고 어 다르다고 하는 말이죠. 우리는 뭔가 이 겉으로 느끼게 하는 것보다도 속으로 느끼게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 감동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사람의 귀에 들리게 하는 말은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다 어떤 말이에요. 다 수박 거닥지시기에 다 마음에도 없는 말이야. 다 그냥. 그런데 표정으로 딱 보이는 것은,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은 심령 골수를 쪼갠다 하는 말씀 있죠. 그게 감동의 말씀이에요. 그게 감동은 느낀다는 것이죠. 느껴서 움직인다는 거예요. 말로 해보세요. 절대 그런 느낌이 안 와요. 지가 뭔데 저런 말 하지? 이렇게 나가죠. 말이 필요 없어요. 본이 되고 행동이 되면 되는 거예요. 그의 뜻을 알면 되는 거예요. 근데 뜻을 모르니까 말로 하는 거 아니에요. 참, 그래서 사람은 모르게 되면은 엉뚱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동문서답하죠. 아주. 예. 사람들이 흔히들 말하잖아요. 아, 저거 골 때리네 아주. 예. 세 번째로 무엇을 모르는가? 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몰랐어요. 예?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걸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모르고 사람이 하는 일은 기가 막히게 알아.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사람을 먼저 우리가 의식하고 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 성경에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신다고 분명히 약속했는데, 먼저 사람을 보고서 사람을 판단하고 사람을 의식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이 훈련이요 참 어렵습니다. 옛날에 노래도 보면 황금을 보기를 돌같이 하라 그랬잖아요. 그게 쉽습니까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몰라요.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내 발을 가진 것과 들짐승과 기는 것과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그랬습니다. 또 들으니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그랬어요. 저희가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려 가로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참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전혀 몰라요. 이방인은 이방인으로 생각해 버렸죠. 자, 참 자기들만은 자기 입장에서만 모든 것이 이루어진 줄 알았어요. 참 이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 그 말입니다. 참 그래서 우리가 이방인을 함부로 대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우리가 이방인들 앞에서 무시당하는 행동을 하고 함부로 말을 하고 함부로 행동하기 때문에 인정을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말씀에도 보니까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하는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생각. 응? 참. 그러므로 이제 18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막 결론 나왔잖아요. 이거를 몰라요, 일간이. 응? 참. 왜 피조물이라고 말씀하셨는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은 날고 키고 아무리 많이 배워서 많이 알고 잘한다 할지라도 역시 피조물이에요. 자기 전문 분야 입장에서만 아는 것뿐이지 다른 건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제일 연구해야 할 것은 앞으로 개인 시대가 옵니다. 분명히 오죠. 그러니까 모든 지금 제품들이 1인용으로 축소돼서 나오죠. 그리고 이제 생활권이 이제 개인 한 사람의 생활권으로 확산돼요. 집에서 혼자서 전화 걸어서 시켜다 먹고 다 혼자 서잖아요. 앞으로 히트 치는 기업은 맨투맨 기업을 연구하면 히트 칩니다. 이마트가 무너지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혼자 개인들이 싹싹싹 다 연락해서 다 빼가기 때문에. 옛날에는 친구가 많으면 좋았습니다. 이제는 친구가 많은 만큼 적이 됩니다. 한번 보세요. 모든 생활권은. 친구가 다 까발려서 다 문제가 되죠. 그래서 양상이 있어요. 혼자 사는 것이 자유인데 이 자유를 모르는 사람은 독고로 변합니다. 방법의 차이예요. 혼자 있으면 자유예요. 안 그래요? 누가 옆에 있어 보세요. 눈치 보는 거예요. 안 그래요? 응? 그런 시대가 와요, 지금. 그래서 전부 이제 나가서 식사하는 시대가 이제는 점점 줄어들고 이제는 개인적으로 혼자서 밥 먹는 시대가 와요. 이제 술집도 다 문 닫게끔 돼서 혼자서 술 먹는 시대가 와요. 시대가 그렇게 변하는 거예요. 이건 누가 막을 길이 없어요. 대부분 많은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뭔가 연구하고 있지, 그건 망하는 거예요, 이제는 개인을 상대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유튜브에 무슨 그 나오잖아요, 상품 판매. 개인들이 다 그걸 뭐라고 그래요, 그게? 그 또 뭐라 하던데, 그 방송에서 판매하는 거를 뭐라고? 홈쇼핑. 그러니까 지금 이런 대형 매체에서 개인적으로 다 배달해 주잖아요. 이제는 모든 대형이 축소가 돼요. 다. 그러니까 이게 뭐 같은 원리냐? 내 나름대로 연구해 보니까 물과 같은 원리예요. 또랑의 물이 넘실거릴 때도 있었지만 그것이 기후에 따라서 축소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쫄아들지 않아요. 그러면 고기가 옹기종기 옹알종알 오다가 이게 축소돼서 다 죽어요. 이 자연 현상입니다. 이건 막을 길이 없어요. 저는 그걸 연구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런 시대가 와요, 이제는.
지금 다 누구나 간섭받기를 싫어하죠. 안 그래요? 야곱이가 천사와 씨름에서 이겼던 것이 뭐였어요? 야복강까지 홀로 남았기 때문에 그게 훈련입니다. 응? 참 야곱이가 그 긴 밤을 홀로 새어가면서 얼마나 많은 생각을 했겠습니까? 어? 야곱이나 하니까 그 긴 밤을 새어가면서 천사와 씨름할 때 끝까지 놓지 않고 붙잡을 것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다른 사람 같으면 다 그냥 갔죠. 긴 밤 외로움에 그냥 가버리는 거죠, 그냥. 원망이 나고 불평이 나고 그냥. 하나님 뜻이 다 있어요. 우리가 그걸 모르기 때문에 현실만 보다 보니까 풍랑이 잡히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은 다 뜻이 달라요. 장절마다 뜻이 달라요. 제가 주일날 그 요한복음 21장 베드로에 관한 말씀을 증거했는데요. 베드로도 예수님인 줄 몰랐어요.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물었을 때 예수님인 줄 몰랐어요. 근데 왜 그 말을 들었어요? 뼈저리게 실패한 사람은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거예요.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때 그냥 던진 거예요. 일백 쉬운 생활을 잡고 나서 보니까 그때 보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신 그때 알았어요. 장전마다 틀잖아요, 예수님이. 예? 거기 구체적으로 들어가면은 기가 막힌 뜻이 또 나옵니다. 이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피조물이란 내가 한 글자가 없잖아요, 이 내용이. 예? 뜻이란 뜻이. 이론하고 뜻은 천지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피조물이라고 하는 인식을 갖고 있을 때 창조주를 찾는 거예요. 이게 지혜입니다. 이게 우리 잊어버리잖아요. 내 멋대로 하다가 그냥 탁 들고 오면 그때서 주님 잡고. 늘상 우리는 창조주가 필요한 거예요. 바늘에게는 실이 있어야 되지. 실이 없으면 바늘은 소용없어요. 바늘 같은 하나님을 내가 의지해야 돼요. 그래야 뭐가 완성이 되죠. 늘 피조물이기에 하나님을 함께 한다고 하는 인식 속에서 늘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 일 취할 건 뭐냐. 이 수고한 맘 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볼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고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 보배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위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주기도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